시편에는 이 참회시가 있습니다. 이 참회시의 대표적인 시가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 후에 참회하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 보면 1절에 죄악, 2절에 죄악, 죄, 3절에 죄과 죄, 4절에 범죄, 악을 행함, 이 죄에 관련된 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 이 죄악이라는 이 단어가 페샤라는 히브리어인데 반역, 침범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역을 지금 침범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저지를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시며 자신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제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때부터 인생은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때부터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돼요. 이제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코스로 들어간 것이죠. 자기만 몰라요. 그게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코스 들어가 놓고 자기는 몰라. 근데 성경은 그때부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게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대용품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대용품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대용품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정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 그리고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세상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탄의 말이냐. 순간적으로 보면 사탄의 말이 더 달콤해 보여요. 좋아 보여요. 여러분, 짧게 보면 좋아 보여요. 그걸 선택하면 거의 문제가 생겨요. 길게 봐야 돼요. 멀리 봐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용품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결과가 나왔는데 그가 5절에서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그럽니다. 죄 중에서 출생하였고 자신의 본질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자기를 낳은 어머니도 죄인이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어머니의 자궁 속 죄 가운데 있는 어머니의 자궁도 죄인이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이 주색 잡기에 빠져 인생을 방탕하다가 밧세바 사건에 빠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단을 보냅니다. 보내서 비유를 듭니다. 큰 부자가 있다. 큰 부자가 있는데 손님이 왔는데 털 그 양 하나밖에 없는 반려양처럼 그 양을 껴안고 그 양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렇게 산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 부자가 그 반려양을 빼앗아서 그 찾아온 손님을 대접했다. 그때 다윗이 듣고 분노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대요. 또 이때는. 근데 그 사람 반드시 죽는다. 그때 이제 왕의 권위로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은 죽는다. 자기가 죽일 거라는 거죠.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에요.
근데 그때 참 다윗이 멋있어요. 바로 무릎을 꿇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죽인다 그랬으니까. 근데 선지자를 어떻게 해야 하든지 뭐 어떻게 네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냐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딱 무릎 꿇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사울의 군복을 입혔지만 그것이 거추장스럽다고 입지도 않았습니다. 물매가 전부였고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 예민함, 그 죄에 대한 예민함, 정말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참 그 순수함, 그것이 있었는데 이 엄청난 죄를 짓는 동안에는 죄를 짓는 줄도 몰라요. 그리고 죄가 점점 깊어져 가요. 밧세바를 범한 정도가 아니라 그 남편을 그냥 죽여버리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깨닫습니다. 이 죄는 원초적 본능에 가깝구나.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 그러면서 참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10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 여러분 고치는 거하고 창조하는 건 다릅니다. 고치는 것은 있는 것을 개조하고 복원하는 행위예요. 근데 창조는 전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속에 본래 이 정한 마음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속엔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더럽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조금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한 마음이 창조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쫓아내지 말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왜요? 다윗은 너무나 실제적으로 보았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갔을 때 얼마나 비참한지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다윗은 매일 사울 앞에 가서 하프를 연주하고 그 연주를 하면서 악신을 몰아내는 사울 왕의 이 비참함을 다윗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자 얼마나 비참한지 다윗은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신하가 왕을 두려워야 되는데 왕이 신하를 두려워합니다. 왜? 영이 떠났으니까. 다윗은 영으로 충만하고.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이 쫓겨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다윗은 안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죄는요 무섭습니다. 이 죄는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아주 달콤하게 그럴듯하게 다가오지만 우리 모든 것을 다 빼앗아요. 다 빼앗아요. 얼마나 여러분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이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 근데 너무나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너무나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쫓겨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센스가 민감해야 돼요. 이 죄구나. 내가 죄 가운데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구나.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12절에 보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존귀케 합니다. 존귀케 해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비참하게 해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비참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비참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짓밟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망하는 것 같은데 존귀해집니다. 존귀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은 존귀해져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에 보면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왜 번제를 기뻐하지 않아요? 이 번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너무나 좋은 제사 제도인데, 근데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심령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아무런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이 없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와 제사를 드립니까? 올려드립니까? 하나님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래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 가운데 뒹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는 통회하는 마음. 여러분 사실은 이 통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거,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게 시작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죽이잖아요. 번제 드릴 때 배를 가르고 창자를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화목제 소제를 드릴 때 곡식을 완전히 다 갈잖아요. 사실은 곡식을 왜 갑니까? 내가 갈아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곡식이 갈아질 정도로 심각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는 마음은, 여러분 저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저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교회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여러분 은혜가 없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왜 은혜가 흘러 넘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도무지 버텨낼 수 없다라는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철철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20살 정도였어요. 밧세바 사건 범할 때 한 50살 정도 돼요. 30년 동안 다윗은 정말 신실했어요. 은혜의 시냇가에 살았어요. 왜 은혜의 시냇가입니까? 쫓겨다닐 때도 있었고 죽을 위기도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영역 안에 다윗은 있었어요. 반역하지 않았어요. 침범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밧세바 사건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가정이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갇히면 생명수가 됩니다. 내 안에 갇히면 독수가 돼요. 독극물이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분명한 인식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에요. 복음. 교회는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곳이고,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인데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야, 주님이 오셨구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죄와 싸우며 주님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